함께 있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네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의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먼저 좀 이해할 거.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애굽 땅에서의 그 모든 일들이 가치 없는 헌신이었다.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찾아내길 원하시고 중요한 그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시는데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가치 없는 헌신했습니다. 가치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헌신을 했죠. 노예로 살아갔어요. 애굽을 섬기면서 세상의 것을 두고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거기에서 동화돼서 거기에 지배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망할 것, 망하는 그런 헌신을 했습니다.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피라미드와 람셋 이런 것들을 건축하는 일에 그런 일을 하면서 우상을 만들고 노예가 되어진 것보다 내 육신적으로 고통이 더 심해졌다. 그것에 아우성친 것이거든요. 내가 언약 잃어버린 거,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지 그 자체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문제 속에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잡혀있는 상태, 속아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 상태 속에 자꾸 끌려가는. 하나님은 그래서 여기서 뽑아내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됐다라는 건 여기서 뽑아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금 이스라엘이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이 있어요. 이 흐름을 알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잘 공부해야 돼요. 소식도 잘 들어야 돼요. 정보도 잘 수집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동화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이 자꾸 의식주라는 것에 빠져요. 그 의식주에 빠졌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복으로 주신 것,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그걸 내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곧 능력과 풍요라는 것에 지금 완전히 빠져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이걸로 다 흘러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기에 자꾸 동화돼서 이 능력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 그걸 우상으로 삼고 그것을 숭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태양신을 왜 숭배하느냐? 저 바알과 아세라, 저 바알과 아스다롯, 그들을 왜 섬기느냐? 다 똑같은 거예요. 능력과 풍요예요.
소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 그 바알. 가슴 젖이 많은 그런 다산, 그 다산의 상징, 그 여신, 그 풍요. 그게 능력과 풍요를 가져다 줄 우상이기 때문에 그걸 숭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뭘 위해서? 날 위해서. 뭘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뭘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뭘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뭔가 훌륭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다 포장하고 이념, 사상 다 얘기하지만 그 중심, 가장 밑바닥의 근본적인 게 다 능력과 풍요란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자 이거란 말이에요. 뭐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가 올 수밖에 없느냐?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냥 재앙이 아니라 정신 문제, 정신병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뭔가 능력이 오고 풍요가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신은 잡혀서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다니까. 불안과 두려움은 계속된다니까. 뭐가 있고 없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시달리는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 없는 것 때문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근본적으로 있고 없고라는 것에 마음과 생각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이란 말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란 말이죠. 그게 이해도 안 되고 인정도 안 되고, 그게 이해되고 인정되면 뭐에 올인할 수밖에 없느냐? 복음에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복음만이 답이니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죄 저주자에서 나를 해방시키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근본적으로 나의 존재와 나의 행복과 나의 평안과 나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것은 복음밖에 없으니까 복음에 올인하게 되고, 근데 뭔가 자꾸 내 생각과 마음이 끌려서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저렇게 지금 인정이 안 되고 확인이 안 되고 복음, 그걸 향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 자녀를 죽이느냐? 왜 부모를 죽이느냐? 왜 보험을 들어놓고 배우자를 죽이느냐? 다 여기에 장악된 거라니까. 능력과 풍요. 사단이 심어놓은, 네가 좋아야 돼. 네가 잘 살아야 돼. 네가 성공해야 돼. 거기에 완전히 속아버린 그 세상의 흐름이 점점 정신의 문제들, 점점 인간성이 파괴되어지는 쪽으로. 왜?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성이 회복되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 없이 인간성을 회복하겠다고, 인권을 회복하겠다고 아무리 이론을 만들어 봐도 안 된다니까. 정신병을 고칠 수가 없어. 이 세상의 흐름에서 하나님은 빠져나오라고 하시는 거죠.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이 세상의 흐름, 이 사단의 흐름에서 빠져나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게 뭐냐면 성경의 흐름, 성경의 흐름, 말씀의 흐름, 언약의 흐름. 이 성경의 흐름이 뭐냐?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그러면서 서신서, 그 시가서, 소선지서, 대선지서, 뭐 그런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신약 성경, 또 사도행전과 또 로마서와 서신서들, 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는 전체의 흐름이 뭐냐? 인생의 문제는 사단이 개입해서 죄에 빠진 저주와 재앙과 운명에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방부터 받으라. 사단에게서 그 죄, 저주, 재앙, 재앙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 믿지,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운명에서 뭐부터 받아라? 해방부터 받아라.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인격으로 뭐 수련해가지고 공을 닦아가지고 돌을 닦아가지고 아무리 성경을 달달달 외워서 안 된다는,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죽어야만 되는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광야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령의 비밀을 잊지 말라. 어떤 상황과 문제도 상관없다. 이 광야라는 것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비밀, 그 성령의 비밀, 그것을 알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되어지는 게 뭐냐? 올바른 교회라니까.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인간 생활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벌어져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왜? 너희의 배경이 저 하늘에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누굴 만나서 내가 지옥 같은 삶이 됐다. 거짓말이라니까.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죽지 못해서 산다. 거짓말이라니까.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와도 누구를 만나도 괜찮을 수 있는 그 천국의 그 배경이 있는데 그걸 내가 누리지 못한 건 뭐에서 지금 해방받지 못했다라니까. 뭐에 지금 잡혀 있는 거라니까. 그걸 근본적으로 빨리 이해를 해야 된다. 성경의 전체 흐름은 이거라고.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내게 뭐가 있어야지, 뭐가 돼야지 된다라고 거짓을 속인단 말이야. 근데 예수 믿었는데도 안 되네? 예수 믿었는데도 없네?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그것까지도 의심되고 복음이 아닌가 보다. 또 의심되고. 왜?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해방받지 못했다라는 게 안 보인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걸 증인들을 보내셔서 증인과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그것을 계속 증거하게 만드신 거예요. 진짜 여기서 빠져나오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우리 생기 가득한 교회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데도 헐벗잖아. 노예에 있었던 애굽에서 그 애굽 사람들이 입고 먹고 마시고 노는 그 모습들을 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지금 그때 노예했을 때보다도 지금 내가 못 먹는 것 같아. 잘 못 입는 것 같아. 가난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뭔가 200만이 넘게 집단 생활을 하면서 질병이 계속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주변에 나라들이 있으니까 그 남의 나라 그 이방인의 나라를 통과하고 있는데 저들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마음과 생각이 잡힐 수 있단 말이에요. 노예에서는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사단의 노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 세상의 흐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 그것을 하나님은 발견하길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것을 발견하길 원하십니다. 그 극도의 불안, 여러 가지의 두려움, 어려움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라 그러십니다. 새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지키라. 지키라라는 것은 행해라 라는 것도 맞지만 잘 간직하고 그것을 주시해서 바라봐라. 뭐 기억하라 그랬는데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너희들이 어디에서 빠져나온 것인지, 너희들이 지금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지 그것을 항상 매 해마다 기억해라. 특별히 6월절인데 무교병의 절기 이렇게 무교병의 절기 이게 뭐냐면 6월절이에요.
왜 무교병의 절기라고 했느냐? 아무 맛도 나지 않는 그 빵을 구워서 먹으라고 하신 거잖아요.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빵을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뭔가 풍요롭게 부풀러 있는 거, 맛을 내는 거, 그런 거 우리는 좋아하잖아요. 물론 그런 것들도 즐길 줄 알아야 되고 만들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 이제 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지만,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맛있고 맛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은 이걸 기억하길 원하셔요. 너희들이 그 생명 없는 죽음에서 빠져나와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너희들의 생명이 있어. 너희들은 그 죽은 상태, 에베소서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거기서 빠져나왔단 말이야. 죄와 사망, 그 법에서 빠져나왔단 말이야. 해방받았단 말이야. 하나님 없는 그 지옥, 그 죽음에서 멸망해서 빠져나왔단 말이야. 그 생명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게 안 보이는 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 세상에 자꾸 어려움과 고통, 그것에 자꾸 내가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건 이 세상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는 게 내게 안 보이는 거라니까. 돈이 없어서 죽을 것 같고, 친구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서 내가 죽을 것 같고, 뭔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답답하고 죽을 것 같고, 이게 지금 유일한 문제를 몰라서 그렇다. 거기에 마음과 생각이 잡혀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정신세계가 된 게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믿지 않는 영적인 문제 때문이라니까.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못 알아들어. 왜? 영적 문제니까. 사단이 잡고 있는 문제니까. 흑암이 지금 붙잡고 있는 문제니까. 흑암이 무너져야 이 말이 들려진다. 근데 이 흑암이 무너진다라는 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언약 백성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야. 나 혼자 골방에 안에 있을 때 안 이루어진다니까. 그건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으로 시대를 살릴 그런 사람들, 사무엘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고, 저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 안에서 증인들과 함께 할 때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이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알 것 같은데 모르고, 이거 다 된 것 같은데 또 안 돼 있고 하는 그 영적인 문제가 발견된다니까. 그 근본의 문제가 내가 진짜 하나님 믿지 않는 이게 나의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개입된 문제구나.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 진짜 발견돼. 그러면 거기에 답은 내가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똑똑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찾아오셨고, 그 그리스도 예수가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면 끝나는 거라. 이게 유일한 문제인 유일한 답을 하나님께서는 발견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찾아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육신의 뭔가 편안함보다 하나님은 영적인 평안을 기억하시길 원하십니다. 영적인 평안, 무교병을 쓴 쑥을 먹으면서 뭔가 급박한 것 같은 그런 속에서 편안하진 않지만 참된 평안을, 그게 우리가 찾아야 될 절대 가치. 사단은 어떻게든지 나를 편안한 쪽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거, 내 편안한 거,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짜 절대 가치.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럽고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을 발견할 그곳으로 나를 자꾸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절대가치. 이 땅의 문제가 근본의 문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교회밖에 없잖아요. 예배 시간에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게 절대 가치로 느껴져야 된다. 근데 그게 가치 있지 않아. 절대 가치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그게 잡혀지지가 않아. 넌 아직 내가 진짜 문제가 뭔지, 내 인생의 고통이 뭔지 모르는 거라니까. 내 인생의 고통이 지금 광야길을 가면서 가난한 거 못 입는 거, 제대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못 먹는 게 그게 고통이 아니라니까. 사단에게 장악된 내 영적인 상태, 내 마음과 생각의 상태, 그게 진짜 고통이라니까. 그래서 급하게 지금 차려 입고 급하게 음식을 먹고 그런 퍼포먼스를 절기 때마다 하는 거예요. 무교병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것을 먹으면서. 급한 것이 뭐냐? 지금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급한 것은 그 가나안 땅 가는 거야. 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 보이는 거, 237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는 거,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없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 이게 나의 우선순위가 되야지.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장가 들어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밭도 갈아야 되고 뭐 급한 게 많아. 많은 것들이 있어. 근데 그게 세상의 흐름에 능력과 풍요에 사단의 거짓에 장악된 생각이라는 것조차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급한 거 내가 영적 상태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것을 찾고 세계복음화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 말고는 급한 것이 없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딱 부딪혀야 된다. 그것을 하는 것이,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구원. 내가 어디에서부터 구원받았나? 내가 어디에서부터 구원받았나? 이게 계속해서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난 또 엉뚱한 데 가 있다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내 삶이 엉뚱한 데에서 되네 안 되네 있네 없네 누가 그랬네 제가 그랬네 내가 이랬네 그런 것 속에 또 정신문제에 휩싸여서 시달린다니까. 두 번째, 그래서 맥추절을 지켜라. (16절에) 보니까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 이렇게 표현했어요.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 이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올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땅이 아무리 땀 흘려도 소산을 얻어낼 수 없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겐 첫 열매를 맺게 하신 이 저주와 재앙에서 재앙이 끝나는 날. 그 증거를 갖게 하신 거죠. 근데 그 첫 열매는 내가 수고하고 뿌린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였다. 내 모든 삶에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여정이다.
그게 맥추절. 그게 이제 신약에서는 오순절.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 그걸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언약의 여정. 그리고 말씀 성취의 여정.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지키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에게 와 있는 저주와 재앙을 끝낼 것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언약의 여정, 말씀의 성취의 그 여정을 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붙잡는 것이 맥주절이에요. 세 번째, 수장절을 지켜라. 수장절은 그 말 그대로 거두어서 저장했다. 거두어 저장했다. 또 이것도 360일로 뭔가 내가 큰 불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장과 배경,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배경이 되어지고 저 세상 끝날 내가 개인의 종말, 시대의 종말, 이 지구의 종말 되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거죠. 그게 뭐냐면 237 5천 종족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세계 복음화 되어지는. 또 그러면서 뭐가 완성되어지는 것이냐면 교회가 완성되어집니다. 이미 저 하늘나라에서는 교회가 완성되어 있지.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게 하나님 나라. 그게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너희들이 거둬야 될 열매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공부도 하고 박사학위도 따고 무슨 업적도 세우고 기업도 이루고 많은 것들을 이루지만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 내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한 것 가지고 그 개인과 그 만남과 그 가정과 그 업의 현장과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수장절을 지켜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17절에 보니까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매년 모든 남자들은 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이 중요한 세 절기를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해라. 우리의 인생을, 너희의 인생을 편집, 설계, 디자인해라.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시면서 15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그랬어요. 이미 받은 그 구원, 이미 받은 그 구원을 믿으라는 거죠. 이미 받은 그 구원을 믿는 믿음과 거기에 대한 복음의 체험으로, 복음의 체험은 뭐예요? 내게 있는 근본의 문제,
내 능력으로, 인격으로, 내 열심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거기에 답 대신 그 그리스도, 그 복음이 체험되어져. 복음의 체험과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편집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편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달해야 하는 이스라엘이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알지 못하고 430년 동안 노예되어진 거기에서 뭔가 지금 틀리게 보고 틀린 흐름 속에서 틀린 생각을 하고 틀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적 문제, 근본의 문제를 먼저 해결받으라. 그게 복음의 체험. 뭐 먼저? 영적 문제. 계속해서 영적 문제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불신자와 같은 그런 운명에 빠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운명에서 이미 빠져나온 그 피언약을 붙잡아라. 그리고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 없고 나도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뭐냐면 사단의 능력이거든요. 사단이 각종 술수를 가지고 사단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거든. 그 사단의 능력을 꺾어버려라. 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오순절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 그래.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 근데 그게 내가 수고해서 그 밭에 뿌린 것이 싹이 나고 뿌리가 내려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오순절의 능력을 체험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설계를 해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계신다. 그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은 항상 계신다. 항상 역사하고 계신다. 이 성삼위 하나님 이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기도로 체험하고 그러면서 내 생각을 이 능력으로 설계해라. 그게 오순절에 담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생기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렘넌트 7명들은 다 이것들을 누려요.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다 이 축복을 누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정말 가져야 되고 누려야 될 것. 그러면서 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정말 가져야 되고 누려야 될 것.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세상이죠. 우상의 흐름, 그 세상의 흐름 속에 들어가서도 이걸 계속 누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권능받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실 것인데 내가 이것을 못 붙잡고 못 누리고 있으면 엉뚱한 데서 자꾸 방황하게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사망하시게 됩니다. 물론 구원받았으니까 그조차도 뭐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어야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그 과거 속에 있었던 그 아픔들, 그 고통들, 그 실패들, 그 문제들, 그 정신의 그 시달림들, 그 문제여야만 되는, 그것이 메시지로 간증으로 전달되어져야 흑암이 무너지고 살아나게 되어질 그 만남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계신다. 그런데 구원을 놓쳐버리고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자꾸 놓쳐버리면 이거 증인이 될 수 없죠. 세 번째, 수장절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먼저 체험하라는 것인데, 뭐냐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그 흐름, 증인의 흐름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로 디자인해라. 하나님 나라로 디자인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디자인되려면 그러니까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흐름, 그리고 증인의 흐름, 그 속에 있지 않으면 디자인 되어지지 않아요. 편집, 설계, 디자인이 올바르게 시작이 안 됩니다. 유월절은 구원이잖아요. 그죠? 또 수장절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고 능력이고, 그러면서 오순절은, 그러면서 수장절은 뭔가 우리가 가야 될 그 미래를 두고 자꾸 우리는 뭔가 모르게 불안함과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그러면서 뭔가에 집착되어지고 분열되어지고 중독되어지고 그런 쪽으로 자꾸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거기서 벗어나서 참된 미래를 디자인해라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두고 우리가 또 좀 다시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 내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되어졌다. 내 개인이. 그러면서 이 새 절기로 편집, 설계, 디자인된 이 하나님 나라가 된 이 사람이 가는 그 현장에 보좌의 역사, 시공간 초월의 역사 일어나면서 흑암이 무너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그 전체가 이루어져서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 교회와 천국이지.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내가 항상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것을 감사하는, 그것을 누리는 것. 그때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성경에 계속 가장 많이 약속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거기에 그 말씀을 심부름할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질 것이고, 그러면 반드시 흑암이 무너질 것.
그것을 계속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립니다. 그러면서 천군 천사들이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또 더 중요한 건 흑암이 무릎 꿇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새 절기를 통하여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에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전도학 메시지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전도의 시작은 무너진 나를 세우는 것이다 그랬어요. 왜 무너졌죠? 왜 무너졌는지, 내가 어디서 무너졌는지, 그럼 그것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 부분이 찾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두고 그 전도자가 내년에는 화요 집회에 지금까지 현장에서 검증되어진 그 교재를,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그 교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교재를 다시 쓰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처음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그 시작과 앞으로의 미래까지 연결되어지는 그것을 다시 전도자가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케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눈치채고 여기에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 놓쳤던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하여서 회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구역공과를 통하여서 세 가지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목사와 강단, 중직자와 현장, 그 렘넌트와 미래 차세대까지, 그것을 구역광고를 통하여서 그 시대를 열어 가신다고 하십니다. 이 메시지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022년 주제는 제123 RUTC 응답 24입니다. 24. 예,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 하나님의 나라, 24가 되어지면 25 하나님 나라 그 나타나게 되어지겠죠. 응답으로. 그러면서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의 내년 주제가 뭐냐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도의 시작, 어떤 면에서는 전도 운동이죠. 그냥 나가서 한 사람 영접시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에게서 제자로 흘러가는 그 전도 운동의 시작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뭐가 되어져야 되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왜 그러면 어부냐? 하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에 쓰는 제자로 쓰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따라오너라. 그래서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그 오직 복음만 강조하는 그 흐름 속으로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외에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바르게 해야지 똑바로 해야지 뭔가 잠 안 자고 이루어 놓고 한 그 모든 것들 다 가치 없는 것, 잘못된 것, 망하는 것이래요. 왜? 세상의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흐름 자체를 바꿔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 영적인 그 흐름, 삶의 흐름이 바뀌어져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정신문제, 반드시 종교의 끝, 우상숭배의 끝, 정신문제라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멍에 그것은 쉽다. 세상의 것과 다른 그런 짐을 지고 다른 인생을 살아가야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벗어 던지시고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나아가셔서 쉼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 원하시는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십니다. 원하시는 자. 그래서 성도들이 왔다가 가고 그게 다 저의 영적인 상태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만남을 통하여서 이 지역을 살릴 제자를 분명히 예비해 두셨고 그 원하시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 그들은 반드시 나아올 것이다. 내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 있으면 된다. 그게 제가 붙잡은 겁니다. 원하시는 자들은 반드시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내 걸 몸부림쳐봐도 안 되거든. 불신자들은 다 몸부림치면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 원하시는 자는 몸부림치면 칠수록 안 돼.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러면 더 안 된다라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자구나 내가.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지. 하나님과 함께 복음이 흐르는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다 끝냈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저주 재앙 지옥의 권세 다 끝냈고 죄값 다 치르셨고 사단의 권세 다 끝냈다. 이것이 반드시 오는 날이 있게 되어질 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이제 올바른 시작의 여정을 하게 되어지죠. 뭐라고 하셨냐면 언약과 믿음과 미래를 굳게 붙잡아라. 언약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굳게 붙잡고 미래를 굳게 붙잡아라. 그러셨어요. 왜 그런 단어를 쓰셨을까?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준비한 그 세절기 그 말씀하고 너무 딱 맞는 거예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우리는 매일 누려야 돼요. 아침과 낮과 그리고 밤에 매일 누려야 됩니다. 모든 만남과 사건 속에 매 순간순간 오순절, 유월절, 수장절 매 순간 누려야 돼요. 매일 크리스마스고 매일이 세절기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의사, 영적인 삼중직의 대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절기를 통하여서 내가 지금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왜 이 세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을 다시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주역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